네, 24년도 1월이 시작된 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말이 되었습니다. 1월이 벌써 지나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요. 우리의 세월은 배틀의 불과 같이 빨리 지나가요. 또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월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있는 저도 10대일 때가, 20대일 때가, 30대일 때가 그야말로 엊그제와 같아요. 엊그제. 벌써 이제 50 중반이 되었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의 육체는 이와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낡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낡아가요. 점점 죽음에 가까워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처럼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이제 더 낡아져 가겠죠. 얼마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 육체를 벗을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천만에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육체는 금방 낡아요. 벗어야 돼요. 또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노쇠하고 육체를 벗을 날이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육체를 벗고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날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한 그 공간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지체들과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지옥은 우리의 이 탐욕이 끝없이 확장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순간도 우리가 알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과 다투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과 다투었습니까? 이 겉으로 외적으로 큰 소리치며 다투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셨습니까? 끊임없는 다툼의 연속이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탐욕. 이러한 탐욕이 확장되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끊임없이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끝없는 타 죽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많은 이 다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지옥에는 그런 다툼이 끊임없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은 이 지옥과 천국에 우리 모두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이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차르녹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내 이 육체를 낡아져서 벗는 그 상태가 끝이라면 이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이 진리를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마음대로 사시고 마음대로 즐기시고 마음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시면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다 소멸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면, 육체는 낡아 죽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늘 이제 많은 장례식장에도 가봤지만, 그래서 죽어 있는 이제 사체도 입관을 하면서 많이 보기도 했지만 다른 게 없어요. 눈만 감고 있을 뿐이지.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이 육체가 부패하기 전까지는 죽은 그 순간은 구별이 안 돼요. 때로는 흔들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시간이 죽음인데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혼. 그렇다면 이 영혼이 어디 가느냐 했을 때에 성경은 영혼은 존재하고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영원히 가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차로녹이 말하듯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은, 성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차로녹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중생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겨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로녹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부패한 정서뿐만 아니라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남이 뭔가 있을 때에 거듭남은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단지 나 거듭났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말로 인하여서 너는 거듭났구나. 거듭난 게 맞아.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영혼 안에, 영혼이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안의 변화는 성령께서 그 안에 이제 내주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에게는 영혼이 변화되게 될 때 당연히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 외적인 변화도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영혼이에요. 하지만 거듭날 때 그 영혼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서 건진받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동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거듭남의 증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거듭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거듭나기 전에 삶의 목적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탐욕이란 게 조금만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게 돼요.
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탐욕이잖아. 그래서 이 탐욕을 미움과 분노와 화를 모아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이 탐욕을 채워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은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죄구나라는 부분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의 이 본능이죠. 본성적으로 그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몰려오면, 예전에는 그 죄의 유혹이 몰려오면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그래 아이고 즐거워 이 탐욕을 살아가게 된다. 아니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으로 와요. 그런 탐욕이.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해져요. 찝찝해져요. 이제는 기뻤는데 이제는 이게 성경은 그 부분을 산상수훈도 애통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죄에 대해 애통한다. 죄에 대한 애통의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가 싫고 불편하니까 내가 죄의 유혹이 일어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분노가 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그 부분들을 내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그를 향해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면서 내 탐욕을 채워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다.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내게 일어나게 될 때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불편해지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걸 안 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인데, 영혼의 변화인데, 영혼이 이제는 죄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거룩한 기질이 생겼다. 거룩한 방향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이제는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부분이 일어날 때 내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그 유혹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서 나의 언어로, 시선으로, 또 행위로 표출을 했다고 했을 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 왜 이럴까?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나를 덮쳤을 때에 이렇게까지 가죠.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정말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그러다 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고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내가 악하게 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내가 거듭났다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요. 그냥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을 살피는 거고, 자신의 거듭남을 살피는 가운데 더더욱 온전히 거룩함을 향한 이 살피는 게 추진력과 동력이 된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 자체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그래 그건 죄야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죄가 오게 되었으면 어느 누구에 대한, 제가 말하잖아요. 가장 쉬운 바로미터가 미움이에요. 미움. 그 성경도 항상 요한일서도 보세요. 다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라고 그 미움을 딱 하나 들잖아요. 미움이 빠진 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바로미터인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걸 둘러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는가 했을 때에, 그리고 그 미움이 내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내가 그 미움에 대해서 대응하고 처리하고 지금 내 안에는 그 미움이 어느 정도의 상태로 남아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이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증거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은 죄인데 내 마음은 못 따라가요. 미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그 미움이 내 안에 그 마른 건초죠. 마른 건초. 내 안에는 미움의 불이 그 마른 건초에 불을 붙여버려요. 마른 건초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확 번지잖아요. 그렇게 불이 올라와요. 머리는 죄인데 마음은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른 건초가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지면
다 젖어 있는 근처 중에 마른 근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불이 좀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너무 내게 힘들어지죠. 나는 이게 내게 왜 내게 또 이게 생기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부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 시기에 성령 충만인데 온전히 거룩함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강력하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부분이 밀고 들어오면 그는 이 천국이 왜 필요한가? 천국에 가고 싶다.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뭐 내가 돈 버는 게 힘들어서, 사랑 관계가 힘들어서,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 부분이 그까지 밀고 가버려요. 내가 이 땅에 산 천국에, 저 영혼이 거룩해진 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까지 밀고 가게 돼요. 강력하게 주하게 될 때는.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는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이, 기질이 밀어붙이니까 바울이 죄 짓는 여기는 더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와 다퉜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씀에서도 사역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러한 죄성, 또 그 안에 있는 자기 마음에 일어난 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보다 나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그런 목적을 설명을 한 것이죠.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는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는 뭔가? 정욕과 탐심,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더 이상은 이제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이 거룩을 위해, 죄를 죽이는 삶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조그만 죄가 내 안에 밀고 오게 될 때, 그때 그 죄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아파하고 애통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죄를 죽이고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그제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부부관계 기적을 경험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죄로 인한 도끼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어요. 그 도끼가 계속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도끼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는 기질적으로 순한 사람은 있지만, 기질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있지만, 하지만 그 본성에 선한 사람은 없다. 그 안에 지옥의 도끼를, 아무리 기질적으로 선량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그런 도끼를 뿜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끼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친구도 내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도 내 안에서 이게 도끼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를 잊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면 끔찍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이 이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그 본성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지옥의 화염이 끊임없이 일고 있고, 거기서 그 불같은 도끼가 끊임없이 뿜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툭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확 할 준비가 되시잖아요. 그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관계에 보세요. 누구 건드리면 그냥 확 폭발. 마치 다이너마이트 들고
누가 여기 불 붙여줘. 라는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혈질부터 뭐 점액질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다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불만 붙이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나 다 이런 관계가 있다면 늘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어요, 다들. 심지어 불을 붙이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왜 저러지? 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왜 저리 저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되지? 이해를 못하는 게 서로에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늘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이 죄악이 거기에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폭발해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떠나는 거, 이 세상을.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왜 그런지 몰라요. 계속 터지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가들한테 가고, 온영 소장한테 가고, 다 그렇잖아요. 처음은 그쪽으로 다 가서 왜 이런가? 인간이 왜 이런가?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특별한 부류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이너마이트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탐욕에 조금 손상을 일으킨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게 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모두가 끝나지 않으면 전부 다가 다 한 성깔 이 다이너마이트 다 품고 있다고 다들 가족에서도 애나 어른이나 다 터져. 늘 이런 부분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들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너마이트를 사라져요. 없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을 끼얹어도 다이너마이트는 약간 성냥불 하나로 터지는데 그냥 불을 던져도 거기는 불을 붙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그 불을 끄지요. 가족은 어떨까요? 가정은 다툼이 현저히 줄겠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라도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그 영혼의 변화, 탐욕을 죽이는 그런 삶의 변화가 그 가족 가운데 한 명 일어나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가족, 그 거듭난 그 사람은 아무리 가족들이 봐도 요쯤 되면 다이너마이트가 한 10개가 터져야 되는데 좀처럼 터지지를 않아.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의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아함. 로이 존스나 존 찰스 라일이 말한 그런 부분들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변화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의아함을 주는 거죠. 이상하네. 나 같으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예전에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좀 사뭇 다른데 저게 뭘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외적으로 이 부분이 난 다이너마이트 안 터뜨려요 라고 막 터지면서 겉으로는 그 부분들을 표출하지 않을 때는 인간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저 사람은 그 변화된 사람 같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듭남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봐야 돼요. 계속 지켜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 내 안에 일관성. 내 안에 있어서 그러한 내 안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외적으로 이러한 삶을 끌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게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함께 살지 않는다면,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그들 앞에 거룩의 모습을 떼고 나타났을 때는 거룩하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겠지만, 하지만 같이 사는 깨진 존재들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나의 거듭남을 내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내 안에는 없는데 라고 내가 각오를 가지고 그 외적으로 그래 남편이 아내가 뭐라 해도 애들이 뭐라고 해도 뭐 해도 나 괜찮아 사랑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불가능해요 그게. 왜요? 인간은 마음에 주님 말씀대로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려도 내 마음에 회칠한 묻음, 썩은 그 뼈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향수를 다 뒤덮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끊임없는 죄의 유혹은 있어요. 죄의 지배는 다르다고 했죠. 죄의 유혹은 있지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더 죄에 대해서 내가 세밀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를 죽이려는 분투가 있고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어져.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러한 죄를 내가 바라보고 분투하고 죽이는 그 삶이 틀림없이 나에게 동반되기 때문에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죠.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거룩함을 향한 추진력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부분요. 그래서 차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본성은 그것에 딸린 모든 것과 함께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양자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족 관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한없이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연령이나 윤리적인 자질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남이 거듭남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왕으로서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도 이 삶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전혀 어떠한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인도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세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동반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내 왕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내 탐욕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거듭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아버지가 주관하고 아버지가 다스리고 아버지가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전에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어떨 수 있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죄의 모습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이럴 수 있다는 기준이 누구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탐욕으로 말미암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먹을 거 없으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본인의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떤 일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얘기잖아요. 모든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닌가벼 라고 하고 나는 예전처럼 죄를 짓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런 일들이 있는 마음을 불구하고 그런 일들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삶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게 손해네. 이런 거룩을 위해 살아가지 힘들어. 이 삶을 살아야지 라고 갈 수 있다면 그는 양이 달을 쓴 일이겠죠. 양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외치더라도 나는 무엇을 향해 갈까요? 오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삶은 흔들림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 이 삶이 흔들린다면 그건 양이 아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설마 내 생명이 앗아져가는 위협되는 그 순간이라도 나에게 타협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내 의지라면 타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이 양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면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나에게는 뭐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죄 짓지 않는 삶. 다 무너져도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는 오직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오늘도 내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미움이 일어나는데 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화가 날지라도 이게 뭐가 중요해 내 안에서. 나는 이 미움을 밀어내는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제가 이 부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나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끌고 가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지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목적이 되니까. 하지만 나에게 지배하는 유일한 목적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라면
여기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와도 죄의 유혹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은 뭐냐?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에 지장을 받는 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다른 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런옥도, 이 차런옥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거듭남의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왜 할 일이 없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종생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거듭나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런옥은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본성의 변화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네,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에서 많이 좀 줄었다고 해요. 한국교 교인이 한 800만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라일은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목사로서, 국교회의 그 목사로서 그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그 국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목사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외쳤거든요. 완전히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라일은 이 진리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다 예배드리고 찬양송하고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우리의 그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지성적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찰스 피니의 종생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참되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변화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를 바라보면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게, 이 부분이 수년째 계속해서 오지만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늘 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오늘 이 하루 죄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가 일어날 때에 이 죄가 불쾌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괴로우니까 또 이 죄와 분투하고 내 안에 이 부분이 올라올 때에 또 죄의 유혹이 올라오는구나. 하나님, 제가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외치며 이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러한 영혼의 변화, 새로운 본성,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양의 본성이 없었다면
끔찍한 지옥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내 하나 때문에, 내 하나의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이 탐욕의 분출함으로 그 일어나는 그 아픔들, 문제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곰곰이 날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닦아서, 약간 우리 형제님들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내가 막 돈을 닦아서 이게 뭐가 될 수 있었다면 이거는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제가 할 때 이 정도 더 닦으면 이 정도에 다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가 돼요. 그건 형제님 제 말대로 다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돌을 닦아서 될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같은 나란 존재를 내가 아니까, 내 안에 이 지옥의 도끼가 뿜뿜하던 사람이 지금 이 부분들이 죽고 있으니까, 또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생은 잘하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거나 어쩌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아니면 어쩌면 maybe, if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이 한마디라든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설교 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땅의 생은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곧 영혼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거듭남을 추구하십시오. 거듭남을 소망하십시오.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이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이런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로 인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올라오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지 않고는 찰록이 그 옛날 이 찰록이 말했던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성경의 진리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나와서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이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 헬모로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그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지체가, 이 자리에 있는 지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